비유로 하시다 8번째 진주의 비유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에 다뤄진 본문은 쌍둥이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많이 비슷하거든요. 더구나 바로 이어지는 연고로 똑같은 내용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여겨보시면 앞의 비유와 오늘의 말씀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자, 우선 앞에 지난 시간에 농부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 무엇과 같으냐 그랬을 때 그것은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것은 땅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나 쉽게 보는 건 아니고 우연히 발견되는 것 같지만 힘써 땅을 파던 자에게 발견된 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또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땠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과 보화를 샀다. 그것은 분명히 천국의 가치성을 의미합니다. 건성으로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지불하고 그 대가로 얻은 것이 천국이었다. 여러분, 소유를 다 판다고 하는 말은 자신이 소유한 그 어떤 것들보다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그거를 사겠다는, 그 보화는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가리킨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에요. 그래요. 천국은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과 영원과 승리가 거기에 있거든요. 동의하면 아멘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아멘 하는 게 이제 신자이고 아닌 것 같은데 비신자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감추인 보화인 천국은 사실 거대한 선물이고 우리가 스스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마련해 오신 거대한 영원한 잔치상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자기 소유를 다 판다 하더라도 그것의 가치와는 사뭇 비교할 수도 없지만 그런 자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강력한 메시지예요. 자, 천국이 바로 밭에 감춘 보화다. 자, 그런데 오늘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조금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다른지 몰라요. 자, 45절 다시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러분 지금 국어 시간 아니지만 잘 보십시오. 보면 천국이 뭐와 같다고요? 천국이 좋은 진주와 같다, 그 말이 아니죠. 지난 시간으로 치면 좋은 진주와 같다,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말씀은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 비유를 직역한 걸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천국은 탁월한 진주들을 구하고 있는 상인과 비슷하다. 이게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고 드디어 찾는 그 장사, 상인, 그게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상인은 결국 최고의 가치가 나는, 가치가 인정되는 그런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가진 돈이 부족한 겁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동산, 부동산, 주식, 채권, 어쨌든 이것저것 다 처분해서 그 진주를 사들였다는 것이 본문의 얘기예요. 여기 등장하는 중심인물은 어떤 사람, 즉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인데 그가 누굴까? 결론 같지만 먼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사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장사는 바로 진주 장사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당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의 모든 소유, 심지어 목숨까지 다 팔아서 당신의 백성을 사셨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사람이 되심이요, 초라한 탄생이요, 배척받는 일생이요, 지옥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심. 즉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영광과 권세와 영원한 좌소를 포기함. 그럼으로써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사심, 끄집어내심. 그 얘기거든요. 천국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천국은 그런 희생에 의해서 마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고 본디오 빌라도한테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장사되었고, 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진주장사가 지불한 대가들입니다. 자, 차분하게 하나 점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의 의미인데요.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첫 번째 듣고 있는 1차 독자가 누구죠? 유대인들과 히브리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진주는 사실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었다네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렇게 비싼 고가의 보석으로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은 구약 안에 귀한 보석들에 대한 생생한 묘사들, 명단들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진주가 없습니다. 또 대제사장이 가슴에 붙인 흉배가 있는데 거기에 귀한 보석이 다 붙어요. 근데 진주가 없습니다. 흥미롭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 진주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의아했을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갸우뚱했을 겁니다. 바로 직전에 밭에 감춘 보화에 대해 얘기하셨을 때는 다들 쉽게 이해하고 끄떡끄떡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주를 언급하는 이 순간은 모두 충격입니다. 아니,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진주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어? 누구지 그게? 왜 그랬을까? 네. 이런 의문이 이 진주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진주의 생성을 압니다. 아시죠? 어떻게 진주가 만들어지는지. 이 살아있는 유기체가 직접 만들어내는 것이 진주예요. 이런 식으로 생성되고 만들어지는 보석은 지상에 없습니다. 단 하나, 진주입니다. 진주는 그 진주를 만드는 생명에게 가해진 상처의 결과로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시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네, 진주조개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집을 하다가 진주조개라는 처음에 감이 딱 안 잡혀서 진주조개 노래를 찾아놓고 틀었더니 그게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이게 진주조개였네? 진주조개. 조개의 속살에 어쩌다가 모래알갱이가 들어갔다 이게 날카로운 게. 네.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조개가 생사를 가름하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오랜 날 그것을 품고 그것을 감싸는 긴 시간을 가져요. 긴 시간. 그리고 만들어지는 것이 진주예요. 여러분, 진주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진주는 상처를 입히는 자에 대한 응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한 상처 입은 생명의 반응이 진주라니까요. 특별하죠, 이런 면에서. 네, 그리고 또한 진주의 용도를 생각해 보십니다. 용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진주하면 그 장식용 보석을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저쪽 동방에서는 진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결 혹은 정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의 헬라어로 표현할 때 마르가리테스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결이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진주를 몸에 걸쳤다는 것은 그는 순결하다, 나는 정결하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한 그것을 몸에 지녔다는 것은 악에 대한 선의 고결한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의미가 깊죠. 그러면 상인은 누굴까? 상인. 그 상인은 여러분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는 자인데 그는 자기를 위해 진주를 구하지 않습니다. 상인은 자기를 위해 사는 거 아니죠. 보석 상인이 자기를 위해 찾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른 일을 위해서 진주를 구하는 중입니다. 지금도 페르시아에서는 가장 값진 진주가 딱 나타나면 일단 그것을 왕에게 진상한답니다. 왕만 이 진주를 소유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진주. 그러니까 최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바로 이 또 진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진주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고 있는 그 당시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훗날에 드디어 완성될 그 보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석을 위해, 그 진주를 위해 쓰라린 모든 희생이 지불되어야 할 것을 본인은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얻은 그 순결한 보석을 아버지께 올려드린다는 사실도 알아요. 하늘아버지께, 자녀로서. 그게 바로 누굽니까? 교회고요, 성도들이고 우리 자신입니다. 네. 시대의 보물들 중에서 최상의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다라는 표현이, 그 해석이 이 부분에 붙어 있더라고요. 구원받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구주를 몰라봤으며 급게 해코지했고 그리고 고통을 가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그는 모욕과 침뱉음을 다 견뎌내셨고 드디어 외치시지요. 다 이루었다. 다 지불하신 뒤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죠. 46절 다시 보시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다 파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그 진주를 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죠. 왜?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지상에 오십니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그걸 사기 위해 자기의 모든 처소와 소유와 영광과 모든 걸 내려 놓으셨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자, 진주는 처음에는 무가치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쓸모없는 모래 아래 불과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접근해간 그 생명에 해를 끼치는 고통을 주는 무가치한 물질이기도 했습니다. 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네, 진정사 우리 산 이후 전에는과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된 줄로 믿어요. 여기 써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되었는가?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로 그에게 왔으며 그가 상처와 해를 입은 것은 우리가 그에게 왔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상처를 입힌 자들에 대한 그의 반응이 무엇인가? 그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마치 모래 같은 이물질이 드디어는 아름답고 순결한 진주로 변화하듯이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있을 거란 얘기죠. 우리는 그에게 상처를 입혔지만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나눠졌고 교회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죠. 자, 여기 비유 속에서 나타나는 상인으로 나타나는 그분은 상인보다 훨씬 크신 상인입니다. 그는 귀한 보석의 가능성을 보신 분일 뿐만 아니라 볼품없는 물건을 아름다운 것으로, 부정한 것을 순결한 것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에요. 인간 세계의 슬픔의 바다 속에서 한 족속을 건져내사 그들로 하나님의 품속에서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심, 그겁니다. 그들을 통해 앞으로 올 모든 시대에 그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실 분. 이게 바로 진주의 비유 속에 담겨있는 많은 내용들입니다. 또 이것이 에베소서의 주제라니까요, 여러분. 에베소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니. 그분은 자신을 해친 나를 건져 올리셨으며 그의 본성과 아름다움을 내게 내어주사 나 같은 자를 흠없이 그 앞에 세우시고 영광 앞에 세우신다. 이것이 에베소서에 많이 담긴 내용입니다. 그리고 복되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시대의 다른 존재들에게 나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들도 역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얻도록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네,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이 교회, 그리스도 연합함으로써 그 영광을 드러내는 매개체가 될 이 선택된 무리, 그것이 바로 그 진주장사가 보았던 바로 그 진주입니다. 바로 성도요, 성도라 부름받은 나와 여러분이 바로 그 진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늘의 왕자이실 그분이 자신의 영화와 저수를 다 팔아서 내 포기하시고 우리를 사셨다. 이제 우리를 향하여 오신 그분,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그의 고난을 생각하고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 3장에서 그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어떡할꼬?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 같이 볼까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남아가자. 네, 그가 성문 밖에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진주를 사셨대요. 그런즉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그의 뒤를 따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당연한 그 뒤의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그 소식은 복된 소식이고 천국은 모든 자에게 그날 이후로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필수적으로 따르는 희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그 희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보화를 찾는 농부 얘기일 수도 있고 오늘 진주장사의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다른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 가장 고귀한 것을 무시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상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무엇을 경고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누린 자가 되었지만 그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마지막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제자가 되려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걸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 마태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읽어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네,
앞에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뭘 짊어지고? 자기 부인이란 죽음을 걸머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데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리고 걸머져야 되는 짐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십자가예요. 이것은 예수를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천국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질문되어지는 자격 조건이에요. 왜 자기 부인이 필요하냐? 자기가 뭔데? 자아가 누군데요? 자아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생각과 주장들, 그리고 이 부패한 옛 자아, 옛사람을 철두철미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굉장히 깊고 찐득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런 본성적 존재로서는 예수의 제자로 결코 따라 나설 수 없는 것이고 결코 천국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끊임없는 자기 부인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끊임없는 자기 부인의 핵심을 한마디로 찝는다면 자기 욕심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자기를 부인함의 한 예로서 보화를 위해 자기 보물을 팔았고 그 다음 진주를 위해 자기 소유물을 팔아버린 모습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이 진주장사의 귀한 진주를 얻기 위한 결단, 자기 소유를 다 팔음, 이것은 이제 그 천국을 온전히 얻고자 하는 자들의 선명한 모범이 됩니다. 다른 설명을 덧붙일 이유도 없을 만큼 선명해요. 자, 사람은 다 알몸으로 세상에 오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소유물이라는 것을 각각 가지게 됩니다. 아니, 잠깐 소유하게 되죠. 누구는 많게, 누구는 적게. 누구는 비싼 것들을, 누구는 그저 그만한 것들을. 이것이 절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에 비유하면 그것이 많든 적든 소유가 많은 사람 많은 대로, 적은 사람 적은 대로 그것을 포기한 결단 외에는 보화를 살 길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사를 해도 다 포장 이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다 싸서 이제 갑니다만은 얼마 전만 해도 그거 없었죠. 다 이렇게 용달 트럭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다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하려면 그 집의 짐을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그때 이 때로 길거리를 달려가는 자그마한 용달차 이삿짐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삿짐이 초라하게 이렇게 실려 있죠. 그걸 볼 때 느낌이 있어요. 저 사람의 인생이 저기 실려 있구나. 어디로 갈까? 특히 이렇게 비 오는 날쯤 되면 굉장히 아주 구슬프죠. 가슴이 애잔합니다. 저 가정은, 저 사람은 저걸 싣고 또 어디로 갈까? 다 팔아도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가진 물건들은 모두 처분하면 얼마나 될까? 그 가치가 얼마쯤 될까? 근데 정말 고귀한 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위해 이것들을 포기할 수 있을까? 팔아버릴 수 있을까? 예수를 모르던 어른인 공자님도 그런 말 했대요. 조문도 석사가의 그랬죠. 그러니까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원이 없다. 아침에 도를 들면 저녁에 목숨이 끊어도 괜찮다. 그랬다는 거죠. 근데 좋은 것을 얻으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원리는 통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것을 버리는 위험, 모험, 고통이 따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어디까지 가죠? 순교까지 갔어요. 순교. 오늘날도 회교권이나 북한 같은 데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기 신앙을 위해, 자기 천국을 위해 지금을 버리는 그런 거죠. 그러나 모두가 그렇게 결단하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피해갑니다. 그리고 순간을 선택을 하죠. 탐심에 팔려서, 욕심에 팔려서 영혼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소유물에 마음을 두고 진주를 망각하기도 하죠. 그런 이들은 예수님 당신도 있었잖아요. 마태 19장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께 왔는데 그는 영생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이에요. 드문 얘기죠, 이것도. 청년인데 영생의 고민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철저한 사람입니다. 내가 계명을 지켰고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적질하지 않았고 거짓말도 안 했대. 부모 공경에도 문제가 없대요. 얼마나 떳떳해요. 아직도 제가 부족합니까? 이런 질문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마태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여기 소유 또 나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 천국이 내게 있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청년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요? 그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성경에서 가장 슬픈 대목이에요. 진리의 문턱에 발을 들여놨다가 발을 빼고 갔더라. 그런 얘기거든요. 천국에 발을 들여놨다가 다시 뽑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청년이 다시 왔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그가 외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종교적 행위들을 다 한 거예요. 범죄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세상을 끌어안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보신 거예요. 그걸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세상을 보장해주는 재물이 가장 귀한 거죠.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정말 전해 보니까 어떤 분은 이 청년 같은 분들도 있더라고, 우리 주위에. 그래서 모처럼 결단하고 교회 나오셨는데 석 달 만에 그만두셔. 왜 그러냐니까, 교회 가니까 돈 얘기하더라. 난 안 간다. 이렇게 이제 발 빼버린 그런 얘기입니다. 영생이니 천국이니 그런 것보다 나는 아니야. 지금을 보장해주는 이게 나.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안타깝지만 그런 일은 반복되고 있죠. 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참 아주 귀한 분인데, 그분이 일화 가운데 이런 게 있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분이 연봉이 300달러였다며. 그 당시에는 작은 돈 같아, 아주. 그래서 아주 검소하게 살아야 겨우 사는 거예요. 300달러 봉급을 받았는데, 쪽에서 280달러 생활비 쓰고 그래도 20달러 떼가지고 이제 주님께 드렸다. 20달러. 그가 나중에 600달러를 수입을 얻게 됩니다. 그때도 280이 생활비였고 나머지를 주께 드렸다. 드디어 1200달러가 수입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의 생활비는 280달러였다. 나머지는 드렸다. 빈민을 구제하고 검소한 삶을 선택했다. 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이 물질을 넘어선 삶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포기한 삶이에요, 바로. 이 탐욕에 대한 자기 부인이지요. 이걸 기독교에서는 청지기적인 삶이라고 그럽니다. 이 청년의 경우 물질이었고, 또한 이 진정사의 경우 자기 소유를 팔았지만, 오늘날 누구는 그게 아니라 어떤 특별히 이 명예에 집착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명예가 뭐라고? 명예가 오직 하나야. 그냥 거기. 어떤 이는 자식이죠. 자식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이 자식 건드리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 다. 누구는 건강입니다. 믿을 건 내 몸뚱이뿐이야. 모든 시간과 정력과 노력을 다 몸에 쏟아붓죠. 각각 포기할 소유물은 다릅니다. 우리 각자가 생각해 볼 대목이죠. 내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돈과 정력을 투입하는 것이 뭘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팔아라. 그래요. 그것을 포기하라. 그리고 진주를 사라. 둘 다 할게요. 그랬다가 청년 돌아갔잖아요. 그냥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살이에 필요하고 있을 수도 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목적일 수는 없죠. 분명한 얘기죠. 그것들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다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상인은 최고의 진주를 소유하게 됐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처분한 희생의 대가였다는 거죠. 팔아버린다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팔한다는 얘기는 소유권을 주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주님, 비록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지만 이 소유권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그저 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주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사셨다면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정상적인 신자의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다 이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신자들 가운데 주의 나라와 천국을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거저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잘못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없어 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냥. 언뜻 보기에 이게 주장이 매우 타당성 있게 보이지만, 성경적인 것 보이지만 지극히 비성경적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우리 죄의 대가로 완전히 지불하신 건 사실이지만 때문에 천국을 거저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그리스도의 소유로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주님. 이 일에 철저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 당신들과 나와 같은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앞에 14장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네, 이 고백. 로마교회 성도들이요, 당신들이나 나나 우리 모두가 누구든지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가 없다. 나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무슨 뜻이죠? 주님을 위해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을 바라보며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세상 성도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동시에 할 수 있다면 그날은 하늘의 잔치가 벌어진 날이겠죠.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저들을 바라보며 너희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다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있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런 고백은 자기 부정 혹은 자기 포기 없이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은 반복되잖아요. 천국 가는 길은 좁다, 협착하다, 찾는 이가 없다. 부자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다 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지만 어떤 교회들은 성도들에게 천국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만 하면, 영접 기도만 하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은 있는 거야. 아주 가벼운 복음이 됐습니다. 아주 가벼운 복음.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장 가보면 교회 문턱만 밟았어도 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장례가 치러지는데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그래요. 물론 보내는 가족들의 마음의 우위로는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처리되는 것이죠. 물론 단 한 번의 진실한 믿음의 영접 기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천국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 곁에 십자가 달렸던 그 강도 같은 사람이에요. 죽기 직전에 사람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같이 매일매일을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영혼 밖에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날마다 피나는 영적 전투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니 누구나 다 피크닉 가는 기분으로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어찌 그렇게 말씀하셨겠는가? 어떻게 찾는 이가 적겠는가 이렇게. 희귀한 값진 진주가 어떻게 될 수 있겠는가? 네, 여러분 영원과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천국의 주인공 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극히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온 땅을 돌아다니며 그 진주를 찾았을 것이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천국을 받들고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구하고 찾는 이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이 구도자의 길이거든요. 신앙의 길. 그래요. 천국을 발견한 자는 부득불 포기와 그리고 버림의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나 진주를 발견한 자는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걸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자기의 소유들을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천국이 정말 존재하고 그게 정말 영원한 곳이고 엄청난 영광된 곳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어찌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 것이며 세상의 것을 연연할 수 있을까? 천국을 확신한다면 어찌 그것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옥의 무서움을 안다면 어찌 악과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직도 우리가 세상의 많은 죄악을 즐기고 예수로 만족지 못하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천국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여기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마태 13장은 천국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런 어떤 경제적인 풍요와 정치적인 독립, 어떤 구조로부터의 탈출, 구출 그런 것들에 오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교황은 그런 걸 얘기하더만요. 그런 걸. 영혼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여 영원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그걸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진주를 사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와 많은 교회들이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없고 천국에 관심이 없으며 더 엉뚱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것은 어불성설인지 모릅니다. 잘못된 복음이죠. 자,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주장사가 진주를 얻기 위해서 투자한 그의 고귀하고 고상하고 고결한 그 희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시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가를 지불하시고 했구나, 사셨구나. 그렇다면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분명한 얘기예요. 그분이 진주를 사듯이 자기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그렇게 했듯이 오늘 나도 내 앞에 있는 사소한 것들을 포기하는 결단과 더불어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농부는 소유물들을 팔아 밭을 샀던 것처럼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인데 내가 가진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 때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근데 먹지 않는 배부른 자를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를 했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마음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넉넉함. 현실은 부족하지만 여러분, 천국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찾는 이가 적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가고 있는 길은 멸망의 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주를 찾듯이 천국을 사모하고 구하고 찾는 자가 반드시 천국을 발견하고 만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쓸모없는 우리를 진주로 삼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을 묵상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나는 그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각자 고민하며 남은 날 동안 계속 생각하며 그 긴 숙제를 좀 드리는 것입니다. 숙제를 가지고 남은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